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공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 디베랴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이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례 요한이 헤롯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지 얼마 안 된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심은 이제 예수에게로 쏠리게 됩니다. 온통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쉬려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이곳은 지금 빈들입니다. 잔디가 있는 봉우리 빈들입니다. 여기에 해가 저물 때쯤 됐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따라온 것을 보시고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이들에게 좀 무엇을 먹일 수 없을까 고민하시다가 이 동네 디베랴, 이 동네 고향이 누구냐 하면 빌립의 고향입니다. 이 동네가.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좀 먹일 수가 없을까라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근데 요한은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빌립을 시험하셨다.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는 빌립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 사람은 모세가 기록해 놓은 선지자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나다나엘에게 전도한 사람입니다. 빌립이.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아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그 빌립에게 어디에 가서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리고 마침 이 동네가 빌립의 동네이기 때문에 빌립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이 어디서라는 말은 포덴 그렇습니다. 헬라말로 포덴. 이거는 어떻게 무엇을 장소, 상태 모든 것을 포함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좀 해결할 수 있겠느냐 포된 그 말입니다. 근데 빌립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뜸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지금 돈으로는 한국 돈은 한 2천만 원 정도, 약 한 2만 불 조금 안 되는 그 돈이 지금 부족합니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이 동네를 잘 알기 때문에 나온 대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가면 이만한 사람을 먹일 만한 돈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만한 사람을 먹일 만한 것 살 곳도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빌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저히 혹시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빌립의 대답은 지극히 계산적인 대답입니다. 원래 빌립이 지극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철저한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안 됩니다 이겁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셔도 안 됩니다. 지금은 해도 저 가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답은 안 됩니다. 그러자 같이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는 멸치 종류를 조그마한 그 반찬 정도예요. 그 당시에 반찬, 조그만 물고기를 2개를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 혹시 이거를 가지고 오면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거가. 그리고 가져옵니다. 역시 안드레도 안 됩니다 라고 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시더라도 안 됩니다. 그저 10절에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았는데 성인만,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어린아이까지 다 하면 약 한 2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만 명 정도를 먹이려면 안드레도 빌립도 감당을 못한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셔라도 안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철하다. 그러니까 3, 3, 5 짝을 지어서 쭉 한 2만 명을 앉히신 다음에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며, 그래서 축사는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 하신 후에 나눠주십니다. 떡을 뗍니다. 그런데 축사하고 나니까 떡을 떼도 또 떼고 또 떼고, 떡을 떼도 또 남고, 떡을 떼도 남고 또 남고, 고기를 떼고 떼도 또 남고 또 남고, 떡을 떼고, 물고기 5개, 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건을 믿으시는지요? 저는 아멘입니다. 떡을 떼도 떼는데 또 떼고 또 떼고 2만 명이 떼고도 나중에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2만 명이 풍성히 먹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의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차고도 넘치는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야, 참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있냐? 저분이 누구냐?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억지로 잡아서 우리가 임금을 삼자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우리가 삼아가지고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떼면 떡이 2만 명이 넘고도 남는 사건이 나는 그 사건, 그 사람이 임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은 그냥 갖다 떼면 그냥 다 먹고도 남는 그런 분이 임금이면은 얼마나 좋을까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마치 모세 때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내렸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내린 것처럼 이들의 생각에는 저분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을 삼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산으로 홀로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갑니다.
따라오는 모습을 보고 26절에 27절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 너희가 이 표적을 봤으면 보리떡과 물고기로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표적을 봤으면은 나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떡만 먹고 배불러서 찾아온 거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흔적, 표적을 봤으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예수 믿는 것보다 그 떡과 먹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떡과 먹는 것은 썩을 양식이다. 너희는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 것이다. 인자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을 따라가면, 표적을 봤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었을 텐데 너희는 여전히 그 떡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지금 나를 쫓아왔지.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서 쫓아온 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내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준 그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에 의한 배불러서 또 먹고 풍성한 것 때문에 나를 쫓아왔지 그것들은 썩을 것들이에요. 썩을 양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나에게 썩을 양식 때문에 찾아온 거야. 그러자 이들이 묻습니다.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저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은 헬라어로 엘고온입니다. 이거는 복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업적을 쌓아서, 어떻게 노동을 해서, 어떤 일을 해서 대가를 치러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구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들의 행위와 행동과 노동과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갑자기 반문을 합니다.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혹시 있습니까? 이거예요. 혹시 표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표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표적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이 표적을 행한 것은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광야에서. 당신이 혹시 메시아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그래 맞아,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떡 있지, 만나, 그거 모세가 준 거 아니야.
그거 모세가 준 거 아니에요. 그거 내 아버지가 준 거예요. 내 아버지가. 요한은 지금 당황합니다. 그 모세가 준 떡, 그거 모세가 준 게 아니에요. 그거 내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준 그 만나를 먹고 모세를 좋아하고 모세를 믿었지. 근데 그 광야에서 만나 주신 그 모세 아니야.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 준 게 아니야. 그거 광야에서 모세가 준 게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 준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만나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아니하고 사랑하지도 않았었어요. 너희 조상들은 그냥 만나만 바라보고 만나만 원했었어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다 죽었지 않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너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지? 아주 풍성했지? 아주 그냥 잘 먹었지 너희가? 근데 그 보리떡과 물고기로 너희를 먹이고도 남게 하신 그분이 바로 만나를 주셨던 모세가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야.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배 부르게 먹게 한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 이 물고기와 보리떡을 풍성하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지금 여러분에게 보내셨어요 라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요한은 긴장합니다. 무엇으로 보냈냐면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전에 먹었고 남았던 보리떡과 물고기, 그거 참된 양식도 아니에요. 그게 생명의 양식도 아니에요. 너희 조상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먹었던 그 만나도 참된 떡이 아니고 참된 양식도 아니다. 너희가 그 만나를 먹고도 매일 배고파가지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러 나왔었지. 혹 만나 먹다가 혹시 좀 많이 남겨두면 썩었었지. 그리고 배고프지. 그리고 아침마다 그 만나 먹으러 나왔었지. 너희가 조금 아까 먹었던 12광질이 차고 남았던 그 떡 있지. 떡 먹었지. 그것도 너무나 많이 남았지. 내일 아침에는 그거 버리고 새로 또 먹어야 되지. 그 떡과 그 만나와 물고기는 참된 떡이 아니고 참된 양식도 아니고 참된 생명도 아니다. 참된 생명은, 진짜 떡은, 참된 떡은 풍성하게 떡을 나누어준 바로 내가 참된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 떡 썩어. 그 떡 없어져. 그건 진짜 아니야. 참된 거 아니야. 참된 생명은, 참된 떡은, 참된 양식은 떡을 나누어 준 내가 참된 떡이고 생명이에요 라는 겁니다. 요한은 너무나 간절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이에요. 예수께서 자꾸만 자신을 먹어라, 자신이 떡이다, 자신이 생명이다, 자신을 먹어야 산다, 자신을 먹는다는 것은 나를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다 죽는데, 그런데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인 예수를 믿어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인 예수를 믿어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34절에 그 소리를 듣고 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달래는 거예요.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그러는 거 34절에. 그러니까 36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려면 영원히 살려면 나에게로 와야 돼. 그리고 나를 먹어야 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를 믿어야 돼. 그런데 너희는 표적을 보고도 내가 참 떡이요 참 생명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를 않잖아. 너희가 지금 표적을 봤잖아. 2만 명이 먹고도 남았잖아. 이 표적을 보고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를 않잖아. 너희는 와서 그냥 배만 부르는 것만 원하잖아. 너희는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잖아. 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 그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 너희는 썩을 것을 찾고 있잖아. 먹고 없어질 것을 찾고 있는 거야 나한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를 찾아야 돼. 나를 믿어야 돼. 라고 간절하게 이렇게 전하는 것을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그야말로 너무 간절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41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웅성대냐면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42절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제 부모를 내가 알고 쟤는 목수의 아들이고 쟤는 목수 일을 하던 예수인데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만을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요한은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47절에 아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나 믿으면 영원히 산다. 아멘.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믿어지지만 이때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정말 어렵습니다. 확실히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이 되시는지요? 참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한다. 내가 온 이유는 나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러 왔다. 나를 믿어야 돼요. 나를 믿어야 돼.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요한이 볼 때는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 간절하게 외칩니다. 나를 믿어야 돼. 나는 떡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어야 영원히 산다고 계속 외칩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요한의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려고 예수께서 계속 표적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은 표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시는 표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표적에만, 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자 성경의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66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이 깊이 생각해보고 돌아봅니다. 제자들이 다 떠납니다.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영원히 산다. 예수 아니면 방법이 없다. 그렇게 간절하게 설명하시고 가르치는 저분은 정말 누구신가?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어야 산다. 나밖에 없다. 나를 믿어야 영원히 산다라고 저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저분은 과연 누구신가? 유대인들은 저렇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그렇게 상고하고 공부하고 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 예수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직 먹고 사는 것을 위해 따랐던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것에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랐던 사람은 다 떠났습니다. 근데 그 앞에 다 떠나고 나는데 12명의 제자가 서 있는 거예요. 67절에 예수께서 묻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는 안 갑니다. 좀 신기합니다. 이거는 참 은혜입니다. 요한이 볼 때 은혜입니다. 12제자가 다 가고 60절부터 보면은 엄청난 많은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근데 다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영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필요를 채우는, 먹고 사는 것을 채워주는 예수로 봤습니다. 12명의 제자는 남아있습니다. 한마디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깨닫고 믿을 때까지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썩을 양식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던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오병이어에 비유하시며 자신이 그 떡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떡보다 그 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떡보다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 갈 길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떡이다. 떡을 먹고 만족해서 나에게 오지 말고 떡을 주는 나를 믿어라. 떡을 주는 나를 사랑해라. 나를 믿어야 영원히 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12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6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떡이심을 믿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